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 달째 오중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이 현대교회 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교회 내에 세워서 활동하게 하시는가 살펴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중직임과 엘리야 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분은 주님의 길을,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한,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사람이었으며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는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일곱 번째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선지자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이겼으니까요. 또 엘리야는 에녹처럼 하늘로 바로 승천한 사람이기도 하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는데 갑절에 기름을 부었죠.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운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은 엘리야 영을 받은 이가 앞으로 올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로 그렇게 한다는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엘리야 영이 필요한 시기죠. 결론적으로 엘리야는 성령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죠. 모세가 말씀의 종이라면 엘리야는 성령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는 엘리야의 영이 필요하죠. 엘리야의 영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악한 영이 이세벨의 영이죠. 이세벨의 영. 이세벨은 아까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는데 옙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죠. 매우 반항적이고 불순종하고 음모술수에 능통한 자였고, 사람을 조종하고 개인적인 야망이 엄청났고,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전부 미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됐죠. 7000명만 남고 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했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이세벨이란 단어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독립적이라는 뜻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엘리야 영과 이세벨의 영은 그 전부터 오랜 싸움이 있었었죠. 이 시대에 이세벨의 영은 연애, 엔터테인먼트, 오락, 유흥 등에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유행하는 옷, 패션, 대학의 문화, 사고 방식에도 침투해서 학생들을 휘어잡고 있고요. 대중문화 한복판으로 침투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또 살아있는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의 배후에 또 엘리야 영이 있죠. 부부 사이에 이간질해서 자꾸 나눠지게 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고, 이세벨의 영이죠.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 각종 중독, 동성애를 비롯한 성중독, 포르노 중독, 환락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에 다 이세벨의 영이 있습니다. 그가 노린 표적은 권위자들, 권세자들, 목회자, 지도자, 선생님, 남편, 부모, 윗사람, 선배, 이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쓴뿌리했다거나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특히 남성의 무시를 당한 여자들을 주로 노리고 있죠. 또 허영심과 남녀 관계도 없이 허영심과 영웅심이 들떠있는 사람들 다 노리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특히 노리고 있고, 그래서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사용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뉴에이지 운동의 주체자인 앨리스 베일리, 영국 여자이죠. 죽었지만은 그는 사탄의 최고 수준에 이른, 사탄 아래에는 새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한 70여 년 전에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성분란을 조장하고, 광고, TV, 미디어,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간통죄 폐지했고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하고 용이하게 하라,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도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동성애를 생활 대체 방식으로 만들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타락한 예술이 되게 하고,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미국과 선진 유럽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자녀를,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자녀가 유치원생이 돼가지고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 줬어요. 동성애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에게 왜 동성애를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우리는 가르친다, 응? 당신이 싫으면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를 데려오니까 유치원에서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이 아이의 아빠가 그 딸애가 보는 앞에서 유치장에 갔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실제입니다. 실화. 이거 우리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엄청난 싸움. 종교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10번째로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들을 추진하게 만들어라.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계획한 것들이 지금 다 실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악한 영이죠. 그리고 그런데 2900년 전에 이 실제적인 사람 이세벨은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엘리야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은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 영이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시기죠.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인데요. 오중직임과 미래교회,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죠. 오중직임과 미래교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밥 존스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밥 존스 선교사님께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어요. 100년간. 1950년에서 2060년까지 1950년에서 205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밥 존스 목사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950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 그때 막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브랜햄. 윌리엄 브랜햄이 유명한 능력 치유자입니다. 태어날 땐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는데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굉장한 사람이었죠.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운 오랄 로버츠. 굉장한 분이죠, 이분도. 조인근 목사님하고 굉장히 잘 알았던 분이고, 캐더린 쿨만,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이 여사, 캐더린 쿨만 이 여사는 오랄 로버츠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베님 목사님이 캐더린 쿨만 여사에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제 A.A. 앨런 남자분인데 이분도 강력한 치유사역자였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런 능력의 종들이 막 이제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침입을 했고요. 1970년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계시되기 시작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사들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 교사에 대해서 이제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3주 전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리를 정확히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교사가 풀어지기 시작했고, 1980년대는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1980년대 선지자들이 등장해 예언이 열리기 시작하죠. 1990년도에 사도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사도가 하나님의 정부가 이제 오는 것이었죠. 2000년대부터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였고요. 2010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10년대가 2020년대 가면은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통치와 다스림과 같이 갑니다. 통치와 다스림이 같이 가고, 2030년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 킹덤 패밀리. 지금 이미 이 움직임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가족의 회복이 있고, 2040년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2050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때.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날 굉장히 피조물이 거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2060년 되면은 교회에 강력한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전례 없이 강한 교회가 2060년대에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제 28, 29절의 말씀이죠. 그때는 과거에는 내가 땅만 흔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을 다 흔든다는 얘기죠. 이 흔드는 목적은 흔드는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 영존하는 것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온 것만, 그러죠. 하나님부터 온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이 나눠지고 찢어지고 막 분열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쪽 이리 갔다가 교인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러고 하나님 흔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흔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온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정상적인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이제 흩어져요. 물론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교회에 가긴 하죠. 거기서도 흔듭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지금 시즌이죠. 시즌. 그래야지만이 진짜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지 않고 오중이 또중이 다 있게 되면은 사실 정말 힘듭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기 힘들어요.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대로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인데도 그것도 잘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참 힘들죠. 저도 이제 목회를 지금 이제 만 14년 이제 합니다만은 여러분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여러분이 죄송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다 하는 경우는 목회자에서 상처받았다 하는 경우는 이제 양쪽이 다 잘못했을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잘못이 더 많더라고. 성도들 잘못이 목회자보다도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한테 상처받았다 하면은 목회자 잘못이 더 많더라고요. 누구 탓이 아니더라고. 누구 탓.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께 있으면은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상처 안 받습니다. 누가 잘못하면은 마음이 아프지. 누가 나를 막 미워하고 누가 나를 음해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돌 맞으면은 주여 저들 저주해 주옵소서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돌 맞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은 이거 십자가죠. 주님은 이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을 막 흔든다니까요. 사람 막 흔들면 막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왜 나를 때리냐, 왜 나를 미냐, 막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원한 건 뭐예요? 누가 나를 밀더라도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더라도 사랑합니다. 이걸 원하죠, 이걸. 그래서 그걸 흔들고 계시죠. 막 흔들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러한 교인이 교회 내에 세워지려면은 오중직임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다 필요해요. 목사 한 사람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던 이유는 오중직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중직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끌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 맡은 분야가 있었어요. 자기 맡은 분야. 자기 맡은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못하는 것은 가서 배우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여기도 목회자 중심, 여기도 목회자 중심, 여기도 목회자 중심, 여기도 목회자 중심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다 똑같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될 수가. 그러나 여기 교회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고 여기 교회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고 여기 교회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고 여기 교회는 목회자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면 서로 연합해서 보강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골고루 양식을 먹고
편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흔들어서 소리가 안 나야 돼. 그런가요? 자, 앞으로 그런 교회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리더들은 자기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다른 교회도, 다른 나라, 다른 국가까지도 신경을 쓰고 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나와야죠. 맨 자기 교회 중심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통해서 점점점 이렇게 되어지겠죠. 세계 여러 도시에 사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교사와 목회자가 서로 팀워크를 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세해 가지고 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교회 오중적임이 풀어지게 되면은 활성화되면은 교회 장벽이 무너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교회를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못한 부분은 저기서 이렇게 와서 섬겨주고, 내가 잘한 부분 내가 섬겨주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교회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2004년 4월 달에 이제 더 콜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었고, 2001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50시간 연속 기도 모임, 참 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또 기독교를 반대했던 나라들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엄청 열렸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고요.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인 숫자가 감소되고 있지만요, 중국과 아프리카 지역은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기독교인 숫자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앞으로 북한에도 다시 열릴 것은 믿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이슬람 국가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열리고 있고, 이슬람,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은 모슬림이었다가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림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기존의 교회의 스타일로 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닫혀진 나라들을 위해 중부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혹은 이슬람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모슬림 신자들이 환상 보거나 꿈을 통해 예수를 만나가지고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독교 국가에 가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을 흔들고 그 국가들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나라를 침투해가지고 예수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렸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나라를 이제 복음화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류로 지금 이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때문에, 사실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한류가 막 퍼지고 난 이후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 이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맞물려서
이 교회와 부흥에 대한 사탄의 반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하나의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은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대규모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아까 동성애, 그리고 종교다운지, 그리고 이슬람, 심각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기 직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마지막 대추수가 시작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추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알곡만을 골라가지고 자신의 곳간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원유맨,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 되는 그때가 오면은 주의 재림이 있겠죠. 미래교회는 이제 마귀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와 5중의 직임과 8가지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미래교회는 마귀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킹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꼭 와야 될 것이고 꼭 올 것이고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속히 올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것인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야 되죠. 엘리야의 영과 더불어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사가리의 영도 풀고 있습니다. 이사가리의 영은 시와 때와 시를 아는 사람이죠.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해요. 시세를 알기 때문에, 때와 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확고하게 세울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 세 사람 교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교회는, 한 세 사람은 이건 교회죠. 교회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재림 예수를 맞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시마. 우리 둘이란 얘기는 누구죠? 여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메시아 주와 우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를 비롯해서 오중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한 세 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할 초소잖아요. 초소. 근데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그할 초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그할 초소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세 사람으로 돼. 한 세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그 역할에 있어서 오중직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중직임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진리와 거짓이 굉장히 미혹하고 혼돈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통죄 폐지된 것을 방관한 것이 우리 큰 잘못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리고 요즘 또 고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춘을 허락하자는 거예요. 매춘. 여기 아시죠? 매춘을 허락해 주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안 깨어있는 게 이런 얘기하면 우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막 좋아하니까 그냥 만들어서 그냥 니들끼리 해먹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면 돼.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매춘 허락하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이 법물터치 터져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없애야 되겠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민이 돼. 이 성경을 없애달라고 그 동성애자들이 과감하게 이 법에 호소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 동성애법에 근거해가지고 왜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 성경 부담스럽다. 성경을 없애야 되겠다. 성경을 없애달라. 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외에도 아닐 거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강력하게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영에 의한 강력한 기름 부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 진짜 복음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 십자가의 도가 뭔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참신앙이 있어요. 참신앙. 거짓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참신앙. 하나님 수단 삼는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 목적 삼는 참신앙.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십자가만을 붙드는 참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참신앙이 필요하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많은 아픔도 있겠고요. 많은 갈등도 있겠고. 여러분 교회가 흔들 때 교회가 조용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유나이트 교회에서 경험해봤잖아요. 2번 하나님 흔드니까 굉장히 많이 혼돈이 왔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흔들 때마다 흔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딱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더 상처받고 더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더 혼돈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속에서도 더 굳건해지고 안정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흔들림을 받을 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떠나고 항상 그래 왔잖아요. 항상 그것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 때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목회자나 사람들 후욕하고 험담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진짜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능력사에게 확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능력사에게 나타나야 돼요.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처럼. 앞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야고보서도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시기가 우리가 그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실제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엘리야처럼. 주님, 이 타락한 나라를 보고 한탄하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자신도 고통 속에 있겠죠. 엘리야도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내 오중직임이 풀어져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죠? 그동안 목회자 중심으로 해왔지만은 우리가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바른 신앙이 세워졌다면은 뭐 동성애가 통과되고 뭐 그리고 간통법이 폐지됐겠습니까? 아름도 없죠. 우리가 바른 신앙이 아니었으니까 눈이 멀기 때문에 간통법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제 허용해버린 거고, 동성애 그래도 다행히 한국교회는 다행인 게 그나마 지금 늦게나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아져야 되죠.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어느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 얘기하면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본다니까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해지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 이슬람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수시로.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는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의 교회예요. 두 증인의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교회. 계시록 11장. (11장) 1절부터 6절 합독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지독하게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예요. 후 3년, 42달 동안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도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3년 반 동안 예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한 날이 몇 달이었죠? 아까 3년 반이죠.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앞으로 대환란 후 3년 반은 비가 안 와요. 준비해야 되겠죠. 가뭄에 대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앞으로 나타날 교회가 이래요. 앞으로 나타날 교회가 강력한 능력의 교회죠. 그러나 이제 이 증언을 마실 때 무지개로 또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교회를 죽이죠. 교회를. 근데 교회가 또 부활해요. 9절 보면 그 예수님이 그때 이제 재림하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내 오중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진짜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돼야 되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한국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서 다른 나라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고 오늘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